2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눈 폭풍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몸을 밀착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추워지면 안쪽으로 이동하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바깥쪽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체온이 떨어져 약해진 펭귄들을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알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만약 펭귄들의 허들링에 배려가 아니라 경쟁이 있다면 어떨까요? 힘이 센 펭귄들은 안쪽에 자리 잡고 힘이 약한 펭귄들은 바깥쪽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와 배려 없이 결국 바깥쪽 펭귄들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육강식인 이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려와 협력보다 강도 높은 경쟁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늘 긴장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당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밖에 격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이죠. 그는 부정하다 하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부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로 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 때에는 적어도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가난하여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죠. 그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난하다 하여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의 속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품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권력과 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돈의 논리가 모든 이해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경제 논리로는 하찮은 것이지만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은 누구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 따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는 속죄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는 속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차별 없는 사랑과 용서를 행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설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전쟁 속에 황폐해져가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는 시니어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성경 공부를 시작한 48명의 학생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키케 마을 선교센터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16명의 현지 스태프들도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추명호 성도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목랑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